아멘. 이 주변에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요 한 주 동안 요 자전거 도로 이렇게 역전에 왔다 갔다 가시면서 갈 때는 우측에 올 때는 좌측에 펜스에 쳐져 있는 플랜카드를 보신 분들이 있나요? 새벽에 나오면 이렇게 좌측에 펜스에 플랜카드 3개가 이렇게 걸려져 있어요. 혜원아 사랑해. 조금 또 가니까 또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혜원아 사랑해. 또 갔으니까 또 있어요. 뭔가 봤더니 혜원아 사랑해. 오늘 찬양한 서혜원 누구한테 이렇게 사랑받았어요? 그 다음날 오니까는 또 이렇게 있어요. 너랑 사귀고 싶어. 뭐뭐 먹을래? 같이 먹을래? 그리고 위에다가 조그맣게 이 플랜카드 제거하지 마세요. 저희가 제거할 거예요. 그렇게 써놨어요. 오늘 아침에까지 그 플랜카드가 걸려져 있더라고요. 그 사랑이 전달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전달되었을까요? 뭐 어쨌든 그것이 청혼이 됐던 뭐가 됐던 참 상대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물론 젊은 마음에 그러한 이벤트를 통해서 순간적으로 확 이렇게 마음을 잡을 수는 있지만 글쎄 그렇다고 해서 그게 평생 가는 걸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청혼의 이벤트라고 하는 것들이 아주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남이 안 해본 그런 이벤트를 해서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을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애절한 사건들, 스토리들이 많이 있죠.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을 못해준 저로서는 그런 거 보면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이벤트를 기가 막히게 했다고 해서 아무도 생각해낼 수 없는 기발한 방법으로 그렇게 청혼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랑이 오래가고 지속되어지고 그 사랑에 정말 아무런 방해가 없는 그러한 사랑을 계속할 수 있을까?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렇게 마음을 살 수 있지만 상대의 마음을 산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말 상대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게 그리고 그 사랑이 오래 지속되어지고 아무것도 그 사랑을 깰 수 없는 아픔도 고난도 가난도 건강도 그 사랑을 깰 수 없는 이런 사랑은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가, 저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것을 빨리 파악해서 좋아하는 것을 해주면 그 사랑이 오래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데 내가 하는 상대방이 이런 것을 좋아하지, 그러니까 내가 해줘야지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뭐가 문제인가 보면은 내가 하기 싫은데도 상대가 좋아한다고 해서 그 일을 해주면 오래 지속이 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정말 이 사랑이 오래 지속되어지고 상대의 마음을 끝까지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해야 이 사랑은 깨지지 않는 사랑으로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지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건 아멘 할 이야기는 아니고요.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면 돼요.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면 동의하시는 걸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에 그 식사 저녁을 함께 하시는 것을 그렇게 원하셨다는 거예요. 밥 한 끼 먹는 게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실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될까 생각을 해보면은 단순히 밥 한 끼는 아닌 것이라는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네. 이제 곧 잡히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셔야 하는 이 중차대한 문제를 목전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밥 한 끼 먹는 것을 그렇게 원하셨을까? 단순하게 밥 한 끼 먹는 걸. 어쨌든 성경은 너희들과 내가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쨌든 제자들이 다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유월절의 성만찬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명명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마지막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그 저녁에 원하고 원하셨던 그 유월절 저녁 식사, 이것이 오늘날까지 우리는 그것을 계승해오고 있습니다. 형식을 계승해오는 게 아닙니다. 형식을 계승하려면은 그 당시에 차려졌던 그 음식들을 그대로 올려놔야 될 겁니다. 그런데 형식의 계승이 아니라 내용을 계승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활주일날 성만찬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냥 성만찬도 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경험했습니다. 엊그제는 4월 초파일이라고 그러는데 불교계에서도 사실 뭐 등이 다 달리고 난리가 나야 되잖아요. 근데 등이 하나도 안 달려 있더라고요. 4월 초파일도 그렇게 넘어가나 했더니 불교계에서는 올해가 4월이 또 윤달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4월이 2번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다음 달도 4월이래요. 네, 4월 초파일날 다시 한대요. 그래서 의미가 있을까? 어쨌든 윤달에 다시 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계에서도 한 달 후에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들려옵니다. 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성만찬을 하면서 성도님들과 그 성만찬의 의미, 그때에 주신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한 충분한 전달이 없었던 것 같아서, 왜? 성만찬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는 내용적인 면에서 충분하게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지 못하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늘 있었는데, 오늘 아예 그냥 성만찬이 없는 상태에서 주님께서 그 유월절 식사를 왜 그토록 원하고 원하셨는가?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려면 주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것이 이런 구절이 없어요. 내가 원하고 원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구절이 성경에 있지를 않아요. 그럼 우리 이거 하나만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 원하셨던 그 유월절의 식사를, 의미를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그 식사하는 그 의미를 새기며 나아간다면,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고 원하셨던 일이 나도 기쁨이고 나도 즐거움이 되어서 이 사랑의 줄에서 어느 누구도 끊어낼 수 없는 그 단단한 사랑이 영원토록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용들에 따라서 어떤 내용들은 마태하고 마가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고, 어떤 내용은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오늘 이 6월절 식사의 문제만큼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만큼은 조금 배경이 다르고 시점이 다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볼까요? 6장 51절에서 5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네.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요, 잡히시던 그날 기록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유대인들이 나오죠. 예? 사실 공간복음이라 그러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입니다. 그건 12제자들만 이렇게 모으셔서 한 저녁 식사 자리였고요. 이것은 어떤 내용에서 어떠한 배경에서 나온 말씀인가 하면은 오병지어를 일으키셨어요. 예.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얼마를? 5,000명을. 그것도 제수된 남자의 숫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를 합하면은 추산하기를 약 한 2만 명 정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추산이 나옵니다. 그거를 빈들에 앉혀놓으시고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그 음식이 남았다고 기록되어 써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나오는 것은 표적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으로 우리가 모시자, 왕으로 추대하자, 그러면은 저 로마 제국은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과 기대가 아주 상승곡성을 치고 있을 때입니다. 최고점에 달해져 있을 때입니다. 이때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아니 저자가 누구길래 자기 살을 먹게 하느냐, 자기 피를 마시라고 그러느냐, 이거 이상한 집단 아니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로마와 대항해서 싸워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기가 충충 되어져 있던 그들에게 조금만 더 이렇게 부축해 주시고 그래 잘했다 뭐 또 칭찬해 주시고 좀 더 다른 기적과 능력을 한 번만 더 베풀어 주셨다면은 온 나라가 들썩들썩 할 수 있는, 그래서 로마에 보고되어지는 문서에는 이거 안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려가 섞인 그러한 문서들이 오고 갈 만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참을 끼얹는 소리였습니다. 그 사기가 이거 이상한 집단 아니냐 하고 흩어지게 하는, 제자들도 필이면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라고 원망할 수뿐이 없는 그 내용을 요한복음에는 담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왜? 잡히시던 그날 6월절 그 밤에 행하셨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지난 그 부활주일에도 늘 말씀을 드렸죠. 제자들조차도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들었다는 거예요. 예.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귀가 따갑도록 얘기하셨어도 제자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고 너무나도 핵심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6월절 식사를 원하고 원했다. 너희들 좀 잘 들어라. 이 자리에 함께한 너희들 내가 이 식사 자리를 얼마나 원했는 줄 아니? 그러니 그냥 건성건성 앉아있지 말고 내가 이 식사를 너무너무 원했으니 너희도 좀 내게 집중을 좀 해다오. 내 말에 귀를 좀 기울여다오. 단순히 그냥 고기 식사하면서 웃고 해프닝으로 끝나는 식사가 아니라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적인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를 너무나도 원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아닐까요? 그러나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고난을 얘기할 때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다시 부활을 얘기할 때마다 제자들은 앞에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듣기 싫어서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유, 그런 말씀을 하지도 마시고요. 아유, 천국에는 누가 크죠? 12명 중에서 누가 예수님 우편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예, 자리 싸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부활이 어떻게 되어 있었다? 감춰져 있었다. 여러분들에겐 부활이 감춰져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께서 원하고 원하셨던 이 6월절의 식사에서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에 꼭 새겨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단순히 그냥 식사만 원하셨던 게 아닙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떡을 가지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 먹으면서 그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이 떡은 내 살이니라. 계속 지금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찢겨진다. 떡을 떼어. 사실은 우리가 형식을 다 갖추려면 떡을 가지고 떡을 떼야 돼요. 그 뗀다는 건 뭐예요? 내 몸이 찢겨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성만찬 할 때 그저 그냥 그릇 잔에다가 다 이렇게 포도주, 포도즙 뭐 이런 거를 따라서 한 잔 한 잔 하시는데 원래 주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죠. 캐톨릭에서는 이렇게 잔 하나로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요즘 뭐 코로나니 뭐니 그 전서부터 그것은 위생에 안 좋아서 한동안 세족식이라는 걸 하다가 요즘은 세족식도 잘 안 하죠. 왜? 남 씻던 물에 발 담그기가 싫으니까. 이 모두 세월이 지나면서 위생의 문제가 이렇게 대두되다 보니까는 그러한 형식조차도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형식은 다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바뀌어서는 안 될 게 있죠. 그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바뀌면 안 됩니다. 형식은 사라져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성만찬 안 해도 코로나19가 아니라 별의별 것이 다 와서 성만찬을 못하게 하는 상황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원하고 원하셨던 그 6월절의 식사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내용이 뭐냐? 뭘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잡히시던 그 밤에 도망가실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 고난을 피하고자 하는, 변명하고자 하는 변호사 선임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모두가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은 무슨 일로 검찰에 출두하라고 하면은 변호사부터 만나가지고 어떻게 상의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형을 가볍게 받을 수 있을까? 온통 그것으로서 골몰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그런 걱정 안 하셨습니다. 걱정한 게 있으셨다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내가 이루어야 할 그 일, 너희들이 알아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너희들이 그것만 알아준다면은 나는 상관없다. 어떻게 돼도 나는 상관없다. 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왔노라. 주님께서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담고 제자들과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과는 달리 배경을 좀 달리 하면서 이 사건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상징되어지는 떡과 포도주. 이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셔서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시는 이 구원의 완성의 단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구원의 그 방법, 완성에 대해서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시는가 봤더니 고난과 영광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함께 등식화시킨 겁니다. 이게 같이 놓고 보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아예 쳐다도 안 보려고 합니다. 고난이 내게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뭐만? 영광만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니다. 고난과 영광은 같은 것이다. 이것을 등식화시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24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을 받아야 내가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고난과 영광은 같은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순서상으로 고난과 영광, 고난이 있은 다음에 영광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순서의 개념으로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 때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보세요. 변화산에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얀 옷을 입으셨는데 우리 박인석 집사님도 할 수 없는 어떤 세탁자도 그렇게 옷을 희게 할 수 없다고 다른 본관복음에는 기록을 해놨습니다. 어떤 세탁자도 그렇게 옷을 하얗게 만들 수가 없다. 변화산에서 나타난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차림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복음은 뭐라고 합니까?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때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여러분 지금 잔치예요. 모든 게 다 좋아요. 영광 막 그냥 다. 그때에 너 죽을 거야, 너 죽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럼 이 영광, 이 기쁨, 이 환호를 어떻게 하면 지속시킬까?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의죠. 그런 자리에 우리가 함께 갔다면, 결혼식장 가가지고 사망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어느 잔치자리 집에 가가지고 누가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을 당해서 죽었는데 이런 얘기하면은 그건 예의에 맞습니까? 안 맞죠.
지금 하얀 옷을 입으셨습니다. 빈 몸에 광채가 납니다. 옆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있습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최고의 선지자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성각자 아닙니까? 엘리야, 최고의 능력의 선지자죠. 세 사람이 그 영광 중에라고 표현할 수뿐이 없어요. 영광 중에. 그런데 거기서 나눈 얘기가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맞지 않는 얘기 같은데 하늘에서는 고난과 영광이 같다는 거예요. 고난과 영광이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번떡 눈을 깨서 보니까는 주님이 돌아가실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영광 중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내가 장막 셋을 짓겠습니다. 참 뭔가 예수님께서는 원하시지도 않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원하실 것이다라고 자기 혼자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장막 셋을 지으면 예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나를 더 사랑하시겠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제안을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뭐였을까요? 고난과 영광은 같은 것이다. 그런 네가 고난 올 때도 기뻐해라. 영광이 왔다고 해서 그렇게 더 좋아할 것 없다. 그건 다 같은 것이다. 피와 살을 먹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한 그 과정들이 이 안에 다 녹아져 있다. 그러니 제발 내 말의 핵심을 너희가 이해하도록 하라. 그 과정에서 우리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아주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진정으로 하시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살이 찢김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과 같이 너희가 그러한 마음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가 거기 있어요. 침례교에서는 베티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물속에 들어가기 이전의 삶과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침례교에서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 외에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냥 물로 머리에다가 세례하는 것으로서 형식은 다를지라도 내용은 같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가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살을 찢기셨습니다.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세례는 이런 세례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세례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지금 세례받은 지 몇십 년이 지났어도 상관없이 지금이라도 주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면 오늘 세례를 받은 자나 30년에 받은 자나 그것은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와
그와 함께 장사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렇게 죽었는데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죽었으면 끝이 아니라 그렇게 죽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기념하라. 사도 바울도 이것을 오늘 본문에도 기념하라는 말이 있지만 고린도전서 우리가 성만찬을 베풀 때마다 낭독해드리는 고린도전서의 말씀 1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사건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시간만 나면 이 일을 기념하도록 하라. 이 일을 너희들은 꼭 가슴에 새기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신약에서만 나타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이미 구약에서도 우리에게 한번 보여준 사건이죠. 우리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14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자,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애굽의 그 마병 군대가 홍해에 다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군대와 마병으로 인해서 지금 고난을 받고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떨고 있습니까? 애굽의 마병과 군대 때문입니다. 왜?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군대들입니다. 너희들이 두려움에 떨었을 때, 야, 이제는 모두가 우리가 죽었구나 할 때에 내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영광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물리적으로 한강이 안 갈라진다고, 암만 갈라지라고 외쳐도 물리적으로 한강이 안 갈라진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것뿐입니다. 홍해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은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여리고성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산재해 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19도 아마 그런 것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나타날 더 많은 질병이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산이요, 우리가 건널 수 없는 바다나 강이 되어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애국 사람들이, 이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시구나. 그제서야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내 잊어버리고 말지만, 그러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광야에 40년 내내 함께 하셔서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고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 단순히 밥 한 끼 먹기를 원하셨던 것 아닙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식사 함께 하지? 밥 함께 합시다.
이것이 그냥 우리 흔한 인사입니다. 그러한 식사를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식사에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내용,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내가 이렇게 찢기고 내가 피를 흘리는 것을 너희가 믿고 받아준다면 너희도 영광 중에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달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달리 생각할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이 사실이 주님께서 지금 떡을 떼시면서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주님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끝까지 받으려면, 또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려면 주님이 원하고 원하셨던 그 6월절 식사의 의미를 이제부터 우리 가슴에 새기고 나아간다면 우리 앞에 두려울 게 하나도 없음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바의 말씀 마음 신비에 새기시면서 이제 다시 한번 6월절 주님이 원하고 원하셨던 그 식사의 의미를 우리 가슴 깊이 새기며 다짐하는 기도 잠시 동안만